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도 새해입니다. 지금은 이제 2024년 셋째 주일입니다. 예. 혹시 새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많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신령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지금 새해를 살고 있지, 새롭게 더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가운데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눠야 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렇게 찾으시면 더 바람직하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오늘은 주보에 있는 걸 그대로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화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자녀분들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이 없더라도 뭐 조카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아래 사람들에게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특별히 또 손자 손녀가 있는 가운데서 자손들을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예뻐, 어떻게 이렇게 좋아 라고 이렇게 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이 자녀들이나 혹은 자손들에게요, 아니면 나아가서 자신에게 자, 욕심 부려라, 거짓말하라. 인생은 거짓말 안 하면은 못 사는 거야. 그냥 거짓말 잘하는 거, 잘하도록, 들키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법 배워야 돼. 또 내 멋대로 하라. 나쁜 짓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놔둬도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제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손자하고 손녀들은 잘 안 싸워요. 비교적. 근데 이 손자들끼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지것도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안타깝죠? 제가 한때요, 고등학교 때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걸 한참 그때 배울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성선설 전이 아니야. 성악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태어나? 선하게 태어나지. 그런데 정작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정말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더라고요. 성선설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임금마귀에 속아서 저주 가운데 지내다가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 주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욕심, 거짓. 왜 그것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사주를 받으니까. 뿐만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마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다 이것이 누구의 영향입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 사탄. 바로 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요, 이와 같이 인생을 악령에게 속아서 헛되이 죄를 지면서 비참하게 지내시길 원하시나요? 아마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은 아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을 거예요. 진실되고 축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진실되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인도받으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귀의 감동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며 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되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또 영생은 물론이고요. 또 하늘 가서 또 다 면류관도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중에 근데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 물론이고요. 당연히 성령님 하나님 물론이고요. 예.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제1위적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제2의 계시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제3의 계시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다 보급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걸 비슷해요. 기운을 돕는 약재들로 우리가 보약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한약방에서 그 보약을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보약을 달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을 얻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이치예요. 만약에 약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약재라면 그 약재도 아니죠, 사실은요. 예. 원래 그 안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달여가지고 먹으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만큼 효과를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전반에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장, 그리고 여러 절,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후 하고서 이 생기, 숨을 이 불어넣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이 성경은요. 약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약 40여 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임의로 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모든 지혜와 연령, 인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그 사람들의 교육과 경험, 신분 등 모든 면에 알맞게 그들의 심령을 감독게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모든 성경은요, 100% 사람이 쓴 인간 저자의 글입니다. 하지만 또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100%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100%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야. 즉 50%는 인성을 갖고 있고 50%는 신성을 갖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이런다면은 그게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 반인, 반수, 예, 그런 신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괴물이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다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시죠. 크게만 달라져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체휼하셨고. 또 한로더 그분은 그 육체의 모든 신성이 거하심에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0%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비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육신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머리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풀 수 있고 이해가 된다면 그거는 신비가 아니죠.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요. 맞을 것처럼 이 성경은요. 이 모든 성경은 다 100% 사람이 썼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죠? 누가 썼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시죠? 그 외에 나머지 다 모든 성경책들 다 누가 썼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은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다 그들 결과적으로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될 때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신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과 거기에 따르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정말 놀라운 유익을 줘요. 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줘요. 예. 자,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그래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1월달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러시나?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득이 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목사님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소리 듣는 거 제가 바랄까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질을 뺐습니까? 헌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지라서 여러분들 돈 뺏으려고 헌금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예배에 오세요. 아니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신데 무슨 여러분들 시간을 뺏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와서 그 시간을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보다 풍성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is good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선하신 분이냐 좋으신 분이냐. 뭐라고 God 그리고 굿할 때 God 철자가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시냐. 반면에 어때요? 데블 그리고 에블. 악은 예빌이잖아요. 에블. 근데 그 악을 조장하고 주관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장. 누구요? 데블 아닙니까? 데블. 데몬이라고도 하고, 예? 사탄이라고 하고, 이런 자 아닙니까? 우리의 그들 뺏고, 우리를 노력자라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할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축복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예?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약 3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바로 이 성경책이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 즉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쁘시고 사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되 영혼육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고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만 접하시고 읽으시면은요, 그리고 상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뜻 등을 알게 해주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은 것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책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오로지 성경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성령의 구원의 역사도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즉 이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지혜는요,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근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써 있다고요?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림을 보려고 저쪽에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서 본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들 많이 있죠, 그죠? 제 방에도 사실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린 것들이 제 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보고 있으면 좋죠. 예, 좋아요.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뭘까요? 사실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차베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이 초상화 안에 인물 그림에 해당된다. 초상화 안에 인물 해당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구약은 그 신성한 그림으로 시선을 이끌어 가리키는 전체 구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뒷배경이다. 그림에 뒷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럼 서다들의 그 서한은 그림의 옷과 장비 구실을 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구체화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초상화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림은 쓰여진 글이라는 캔버스에서 걸어 내려와 생명을 얻는다. 엠마오 이야기 속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경 선생이 되어 성경에 나오는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그리고 상고하시길, 그리하여 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이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최고의 근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위한 근원적인 근거입니다. 가령 이 구원에 관한 교훈을 예를 들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선행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책망함으로 우리를 또한 일깨워 준다고 하죠. 가령 내가 악독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는 것 어떤 악의 다 모두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혹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인간의 양심, 무슨 도덕상으로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내가 사람의 시각에서 도덕적인 시각에서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보세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될 때 자동적으로 내가 진정한 선과 악을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내가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된 속임수에 내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주를 부르 축원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영적 거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1장 23절 25절 말씀 아니에요. 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경은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위한 근거인데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인자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와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해요? 근데 그렇게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성경이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의육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린이들을 모든 의로운 삶 속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훈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보다도 사실은 법정적인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성령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의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이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GPS 보고 다녔지만 이제 구글
그 맵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어디든지 편하게 더군다나 다 트래픽 있는 것도 다 알려주고요. 예, 이모저모 다 현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알려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안내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바르게 가는지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니까 딱딱하죠, 그죠?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게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자,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새해 들어서 1월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때와 다르지 않아요? 아니면 똑같아요? 어떠세요? 다른 때와 달리 그냥 아무 규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게 되지 않지요? 어떠셨어요? 어떠시고 계세요?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과 물질, 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점점 좀 적어지지요? 예? 마음의 평안과 안식, 기쁨도 다른 때보다 더욱 갖게 되지요? 하다못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뜨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하다못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접합니다. 건강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 다른 데는 주로 언제 그걸 접하냐면 제가 식사할 때, 아침 먹을 때나 아니면 아침 먹을 때는 이제 제가 메시지 보내려고 이제 그때는 못하고 점심 때 특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지금은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성경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가운데서 탁 튀어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요. 제 24시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서 밤을 꼬박 새. 그래서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시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명 단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생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하니까요. 마음가짐과 태도가 보다 더 달라지더라고요. 예. 자, 오늘 이 성경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여기 이제 구약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구약과 신약이 많이 이렇게 짝을 이룬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신약의 본문에 구약의 그 버전이 있다면 뭐냐면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것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동시킵니다. 구약의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 있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쁨이 없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해요. 이 세상 어떤 것들은 다 썰이고 그것들은 절대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분별되기를 원하시죠?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속이고 있도 저 사람이 진실이야? 알길 원하시죠? 성경을 읽으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받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듣기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 말씀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성경을 별로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기는 원하지 않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되돌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기력을 앗아가는 것들에는 미치듯이 오히려 환장하듯이 달려가면서 그걸 즐기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즐겨집니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그러한 오류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진실로 유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것을, 아니요, 오히려 내가 귀찮아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